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하십니다. 그 확실한 한 가지 진리를 믿고 2024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내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하신다. 시작. 내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하신다. 아멘. 네. 우리의 산적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영적인 자폐가 됩니다. 자폐야.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리니까 답이 없어. 답이. 한번 여러분이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쳤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더 빠져들어요. 갇혀버려요. 그때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객관화. 객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문제 해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겠어요.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신기하게 풀려요. 제가 29살 때 1999년 1월 22일 날 맞죠? 1월 20 하도 오래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29살 때 결혼했거든요. 29살 때. 근데 사모도 29살 때 결혼했고 동갑입니다. 동갑. 저보다 생일은 한 8개월 더 빠르지만 맞죠? 8개월. 9개월 빠른가요? 저보다 누나야 누나. 누나라 좋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워낙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빨리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결혼을 또 빨리 해가지고 죽을 똥살똥 고생만 해 또 결혼해 또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낳는지요. 막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은 막 4-5명은 기본이었어요 저희들 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막 옆에서 친구들은 막 결혼하고 저도 이렇게 막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막 옆에서들 결혼하고 그러니까 저도 막 결혼하고 싶더라고 막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막. 근데 어떻게 해도 제가 선을 10번을 봤거든요. 10번. 근데 3월을 마지막에 봤는데 딱 그 전주에 가면 한마당이라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서 봤는데 나 걸어오는 순간 야 속으로 막 야 저 사람이 좋겠다. 모르잖아요 얼굴을. 내 쪽으로 걸어오는데 와 내 쪽으로 걸어온다 내 쪽으로 걸어온다 막 내 쪽으로 앉아라 딱 앉아버리네. 그때부터 쿵쾅쿵쾅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결혼하려고 막 애를 썼으면 이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딱 그냥 갖다 드려버리고 저는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사역에. 유초등부 사역, 중고등부 맡겨준 사역에 그냥 집중했어요. 저요 교육전사 때 이제 전주 분문교회라는 그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6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한 해에 20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학교에 기숙사에 그때는 아이들 막 출석부가 있잖아요. 막 여러 반이 되니까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려고 어떨 때는 출석부를 막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막 자고 그랬네요. 근데 진짜 집중하니까 막 부응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들, 여타한 많은 문제들이요. 그냥 스르르 그냥 해결돼 버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 문제에 내가 갇혀 있잖아요. 영적인 잡혀야 된다니까. 잡혀야 돼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문제에 갇혀버려. 갇혀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에 주님은 우리 일 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1명 이상씩은 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 전도. 제가 14년 동안 이렇게 첫 해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근데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부담을 주셔요.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사실.
내 집을 다 채우라. 이제는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때까지 머물러 여러분 미루고 있겠습니까? 응? 우리 일들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몇 절이냐? 자, 3장 2절 1절부터 자, 1절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막 강제로 먹이시는 것 같죠. 막 입 벌려가지고 막 여기 지금 인자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흑일의 아들, 티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부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기를 향하여서 이 약하고 부족한 인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약한데 에스겔이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든요. 전도자로서. 근데 어떻게 전도자로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냐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에 넣으라는 거예요. 너 입 벌려.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절로 3절을 보니까 자, 3절 말씀 좀 보시죠. 3절. 시작.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 자, 입을 벌리고요. 말씀을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막 먹어라. 말씀을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배를 채우는데 창자까지 채우라고 명령을 해요. 창자까지. 왠지 아세요? 그래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강해져요. 여러분 맥체인 잘 읽고 있죠 성경? 여러분 하루 딱 4장 다 읽었다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욕심내서 읽으세요. 욕심내서. 왜냐하면 자 벤 아담 티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약한 자 부족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요 말씀이 배에 들어가고 창자까지 채워지니까요 강해져요. 여러분 누에가 뭘 뽑아요? 씨를 뽑죠. 씨를 뽑아요. 그 누에가 뽑는 씨를 어떤 씨라고 그래요? 명주실. 다른 말로 영어로 비단, 영어로 실크라고 해요. 근데 이 누에가요 실 먹고 씨를 뽑습니까? 뭐 먹어요? 뽕잎 먹고. 그러니까 누에꽃이 저 어렸을 때도 기억에 나는데요. 진짜 누에 징그럽잖아요. 막 꿈틀꿈틀거리는. 항상 그 곁에는 뽕나무 밭이 있었어요. 뽕나무 잎을 먹어야 이 누에가 씨를 뽑아내니까. 이 뽕잎 먹고 씨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뽕잎 먹고 창자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명주실이란 실크란 비단이라는 옛날 말이 봉견이에요. 봉견. 이 비단이라는 현실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소화시키십시오. 아멘. 처음에는 때로 쓴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꿀같이 달아요. 외국인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음식이 몇 개 있는데 가장 단연 1등이 뭐냐면 깻잎이래요. 깻잎. 저는 깻잎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 산소에 한 번씩 가면 그 옆에 깻잎밭이에요. 깻잎. 그럼 막 뜯어오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뜯어야 되는데 그거 막 같이 뜯어요. 막 하나 떼가지고 막 깻잎지도 담아 먹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냐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이 깻잎의 쓴맛을 참 좋아하죠. 계속 먹으면 이 달짝지근한 맛도 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원래 영국의 조상들로 올라가면 야만인들 아닙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지만 조상들은 야만인, 바이킹들. 근데 그 영국이 강해진 이유가 뭐예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국이. 네. 모국어로 뭘 번역했어요? 성경을 말씀. 1388년 존 위클리프와 그리고 1525년 윌리엄 틴테일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때 제임스 1세가 54명의 학자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공식 그 성경을 번역하면 그게 그 유명한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나라 자체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의 강자들이 되어야 돼. 그때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발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격해 오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탁탁탁탁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상담을 청해 오면 말씀으로 탁탁탁탁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응? 한국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또 초창기 부흥회를 우리가 작년에 말씀 가을 부흥 사경을 했잖아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부흥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 이런 말이에요. 즉 성경을 풀고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바로 부흥회였다는 거예요. 언제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작지만 강했어요. 일제의 핍박을 이길 정도로 강력함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강해집니다. 지호야 강해져 말씀 먹어야.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을 때 그냥 묻어대고 나가지 말고 말씀 충분히 먹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으로 증거하시라는 거야.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고 산 말씀을 갖고 간증거리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함으로 이 말씀의 강력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셔야 돼요. 출근해야 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 시작하는 그 아침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은 없고 바빠가지고 화장실에서 읽지 말고. 그리고 요즘은 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물론 유익도 있어요. 근데 들려주는 성경은 충분히 말씀을 눈으로 읽고 시간 날 때 그때 읽으세요. 그때 들으세요. 읽는 이 성경을 듣는 성경으로는 대체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럼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읽고 들어야 유익이 있지. 읽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말씀 읽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전도할 때 이겨요. 두 번째, 쉬운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자,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자, 먼저 복음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라고 하는데 동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족에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맨 처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집안에서부터 한신의 가문부터 그리고 여기 용인 흥덕마을 그리고 여기 경기도 그리고 땅끝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무슨 말이냐면 외국어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동족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그냥 열방에 선교하는 게 편하다. 자기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그 진짜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선교사로 나가서 파송받아서
외국 열방 사람들한테 열방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 남편 복음 증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알렌 선교사가 26세에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렵게 한국어를 배웠대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역자교가 있어가지고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강단이 있고 이쪽에는 저기 남자, 이쪽에는 여자, 가운데는 병풍 같은 거 딱 쳐져 있고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막 언어는 한국어는 배우긴 배웠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말이 잘못 나와 버렸네. 수컷은 이짝, 암컷은 이짝.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표정이 안 좋죠. 수컷, 암컷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이제 그 진리를 알고 100배 막 사죄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외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동족에게 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7절 한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쉬운 전도든 어려운 전도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냥 11절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전도든 어려운 전도든 모국어로 하는 전도든 외국어로 하는 전도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막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강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라. 왜? 말씀을 먹어야 강하니까. 강해지니까. 아멘. 이런 무턱대고 가지 마세요. 말씀만 먹고 가세요. 말씀 먹고 들어가서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례하게 막무가내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상처받으면 쉽게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그 아줌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많이 있잖아요. 그 전도왕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우리 초창기 때 부활절이 되면 계란 삶아가지고 이마트 쪽으로 나가서 계란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요 막 못 가. 이거 줘야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꼭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해. 목사가. 또 목사의 마음에는 처분이 먼저 가면 좋겠는데 막 서로 막 미루는 거예요. 막 못 가요. 막 가려다가도 막 좀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야 왜 이렇게 웃어? 우락부락한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려다가도 다시 와 이렇게 막.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얼굴에 철판 깔아줘요. 철판. 성령의 능력으로 철판 깔아야 돼. 철판 깔아야 돼. 근데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중 일부가요, 중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복음 증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대요. 그거 참 대단하죠. 탈북했는데 복음 듣고 자기 동족들 복음 증거하려고 다시 들어간대요. 죽으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 근데 이들에게요, 예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예수로 혁명화하자. 예수로 믿으면 반드시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거 두려움,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이요, 긍지라고 생각하자. 아멘이 안 나오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응? 다시 예수로 혁명화하자. 믿으면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긍지요 기쁨이다. 그게요, 탈북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수칙,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받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것보다 욕 먹는 것을 먼저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세 번째, 이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전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전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깨우치는 사람들. 소돔 같은 환락 도시에서 복음 전도하는 노인이 있었대요. 저를 보면 이렇게 좀 어두운 홍등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유독 그런 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뭐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듣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왜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왜 전하냐고. 이분이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래, 맞다. 그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할 때 그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스스로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우울, 그리고 뭐 낙심, 막 사람들이 막 무기력을 막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전도하러 나간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실 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전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빛이야 지금. 응? 이것이 여러분 4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고 10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얼굴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돼야 돼. 아, 목사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내가 세속화 된다는 말이 있어. 근데 외치면 달라져요. 복음화 돼요. 복음화. 전하면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근데 입 다물면요, 같이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결코 손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객관화하는 일이야, 전도가.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순종하며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2024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선 아직 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형제들 한번 여러분 주의를 살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부담감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래도 입을 벌리면 확률은 50%로 여러분 늘어납니다. 근데 입 다물면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입 벌리면 50%로 늘어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내 집을 다 채우라. 내 집을 다 채우라. 오늘 여러분 다 적으셨어요? 올해 1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 아니 자기 구미에 있는 친정엄마 전도 그 말고 구미가 고향인 사람은 우리 변종화 집사님밖에 없어. 예를 들어 그게 저기 제주도에 사는 우리 저기 올케 전도하기, 그건 전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 전도할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을 다 채우라고 하신 주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 물질도,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이제 중학생 됐으면 이거 이제 안 해야지. 이거 계속 듣고 있냐. 목사님 뜯어버린다. 왜 예산이 되니까 왜 방금 예산 먹었나? 예산도요. 초창기 때는 가령 몇몇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 그래서 힘든 그 부분들이 있어서 막 어떨 때 막 1,500만 헌금할 때도 있고 막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그런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거 정확한 말씀입니다. 심어야 나중에 복 받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이 없지? 100%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안 심었으니까 없어. 열심히 심으면요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자녀들은 막 들어서도 막 주시고요. 근데 젊었을 때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광야 40년을 걸어왔을 때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절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 딱 끝나고 이제는 열심히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막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수확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끝이더니 우리 은혜마을교회 재정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의 헌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내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누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둘씩 우리 은혜마을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전적인 은혜였고, 우리 조나 집사는 휙 가다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로고 보고 우리 교회에 왔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어떻게 왔어? 또 그리고 혜련 집사님들은 어떻게 왔어요? 집 앞에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또 어떻게 왔어? 우리 변명성 노님은. 그치, 신기하게 봐. 네. 하나님이 저절로 보내주셨다니까 막.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십시다.